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결같이 늘 동의하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10월 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죄악된 것, 나쁜 것, 온전치 못한 것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5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254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주소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한 말씀 에레미야서 6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59페이지입니다. 1059페이지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6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함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10월 달부터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하였는데 예레미야서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 흘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프다는 거죠. 무엇이 슬플까요? 무엇이 슬퍼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레미야는 자기 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였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거리, 아주 포인트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거리는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로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그 말씀이 올바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처럼 정말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하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아니 유대인들의 죄를,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어야 되죠?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였고 죄를 즐기는 생활까지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즐기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죄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온전하게 회개를 시키고 그래야 됐는데 그것까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를 즐기는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본문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멸의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멸의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잘못이나 위험에 대한 충고를 한사코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집중하여서 듣지 못하였을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닥쳐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다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말갛게 주리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이 의미하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읽어보면 그 뜻을 더, 그 주변의 상황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갛게 주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갛게 준다는, 깨끗하게 준다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침략해오는 바벨론이 그 유다에 가서 모든 이들을 완전 말갛게 주는 것처럼, 완전 점령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의 남은 자들까지 고통과 어려움에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멸망은, 진노는 그 유대에게 완전히 말갛게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조차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들으려 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고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래도 죄가 관영하고 또 사탄의 그러한 놀이객감으로 살고 있는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과도히 세상에 완전 고착되어서 완전히
세상 안에서 그것에 적용되면서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요. 제사장부터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다.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본래적 근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그 탐욕을 부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욕심이죠. 욕심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지 못하여서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다 그렇게 다른 곳에 눈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호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좋은 것들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문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스럽게 그렇게 활동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덕은 무엇이냐면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정직하지 않음에 굉장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가?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도 정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정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이 도덕적인 타락을 경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다. 거짓을 행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올바로 들어가겠느냐고요. 올바로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참 한심스럽고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 수치를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터놓고 참 이거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 자기의 그 양심 같은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무엇인 줄 아십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정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에 선한 길 어딘 좀 알아봐라. 어떻게 하는지 좀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노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딱 증거 딱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정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데 나 그러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큰 거죠. 옛날에 나팔은 무엇입니까? 나팔은 모든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쟁 때의 나팔은 어떻게 부르고 또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모일 때는 어떤 나팔을 부르고 그 나팔 방향이나 나팔 그 소리나 아니면 나팔의 그 고저나 아니면 나팔의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들으라. 모일 때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쟁이 날 때 나팔을 들으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어떤 안식과 번영의 길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선한 훈계를 자주 들렸는데도 그것을 상기시켰는데도 허사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과거에 정말 16절 말씀에 계속 또 보시면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봐라. 옛적에 어떤 일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선하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지를 너희들이 잘 한번 바라봐라. 옛적의 모든 것 이미
다 있었지 않느냐, 이미 다 행했지 않느냐, 이미 다 경험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우리는 그 길로 서지 않겠습니다. 말씀도 안 듣고 옛적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정말 경솔한 일이 없도록 옛적 일을 좀 바라보면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을, 옛적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됐고, 좋은 것은 왜 좋고, 축복받은 것은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예전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경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17절 말씀 보면 파수꾼을 세웠고 나팔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적이 들어오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대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로 살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길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들의 회개를 하기를 원하셨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강력한 나팔 소리를 정말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추운 겨울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기차가 나는 철길에 차가 처박혀져서 옴짝달싹 못하였다고 합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를 꺼내려고 전심을 기울였으나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때마침 저기에서 귀적 소리를 내면서 정말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목 터져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 운전자는 그날따라 보청기를 가져오지 않아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정말 열심히 그에게 경고의 말을 하였지만 그것이 들리지 않아 결국 열차에 치여서 자동차와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귀가 지금 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멸망의 소리, 경고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어리석고 둔한 인간의 모든 모습을 봅니다. 멸망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에 서서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죽음의 열차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틔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정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나는 듣지 않겠다고,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흘려집니까? 죽어가는 자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물은 지금 눈에서 눈물은 흘려집니까?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가슴 뜯어가며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10월 달에 우리는 성도들의 연합을 위한 집중의 기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자매여, 사랑하는 우리의 어르신인 우리 이재남 권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로하신데 수술을 2번씩이나 받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되고 아마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상황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또 어렵고 힘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이재남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하심을 입으며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로 그렇게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이재남 권사님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자매와 형제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재남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늘 교회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우선 자기 일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이 먼저인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이재남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션지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함께 우리 자매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재남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샤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치료하시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79장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부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주여